우리 요한복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 세례 요한의 사역 이걸 아주 장황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딱 구분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구분하지 않아요. 왜? 요한복음 누가 썼죠? 요한이 썼단 말이에요. 내가 요한이야. 요한도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쓰니까 굳이 세례 요한이라고 쓸 게 없단 말이에요. 딱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로 세례 요한의 증언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복음은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시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권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의 표현을 보면 이튿날 이렇게 시간 개념을 잘 섞어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래서 요한복음과 창세기의 공통성이 하루하루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지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손길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복음 하루가 지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의 완성과 천지 창조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서 복음서가 써져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전율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요한복음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계셨죠? 스스로 계셨습니다. 엘로힘이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리고 경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나누면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경쟁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고 이기적으로 창조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행복동산,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존재 방식이 어떻죠? 첫째, 이타적으로 존재했어요. 둘째, 경쟁적이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따먹을 때 이게 과일이 없어갖고 막 달려가갖고 내가 1등 이렇게 따먹은 게 아니라 너무 풍성하게 그리고 아내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사람의 갈비를 빼줌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고 여자는
보완의 존재로서 돕는 존재로서 남자에게 이타적으로 존재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뭡니까? 에덴이 깨지고 행복이 깨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와갖고 더 행복해지려면 경쟁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위에 서야 돼. 하나님을 이겨먹어야 네가 더 행복하지. 네가 더 행복해지려면 이기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거를 마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행복해지려고 이기적으로 존재하고 더 행복해지려고 경쟁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냉큼 획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경쟁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보다 우월한 존재로서 우월감을 느끼며 행복한 거예요. 그 방식은 뭐예요? 말을 안 듣는 거죠. 금한 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우월함을 증명할 때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것으로 우월함을 증명할 때가 많아요. 선생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무시하고 선생님보다 우월함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 말을 안 듣는 건 뭐예요? 부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들 때, 첫 번째 말을 안 듣을 때 4살 때, 첫 중기, 사춘기라고 그러죠. 정신적 성숙이 육체적 성숙보다 능가할 때, 미운 4살, 부모 말을 안 들어. 그걸 1차 사춘기라고 해요. 두 번째, 그 지가 더 똑똑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4살인데. 2차 사춘기를 언제라고 그래요? 중2 이때는 뭐예요? 육체적 성숙이 정신적 성숙을 더 따라잡으니까 이 괴리. 근데 어떻게 생각해? 내가 다 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개인적 성숙에 따른 변화이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해 놓은 거, 이렇게 하지 마라, 허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더 우월하다 생각하니까. 이게 에덴에서 이타적이고 보완적으로 서로 나눠주는 존재에서 경쟁적 방식으로 넘어온 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으면서 경쟁적으로 존재하고 더 우월하고 열등감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눠주지 않고 이기적으로 존재해 행복하다. 지금 자본주의는 기독교적인 요소도 있지만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아요. 뭐요? 지극히 경쟁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그것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우월감, 교만이 드러나고 자신의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따먹고 나서 어떻게 존재하죠? 경쟁적으로 존재하니까 남을 이겨야 되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보고 이놈 네 때문에 내가 죄졌잖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연약한 자를 공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고, 하나님께는 배반이 되었고 스스로 수치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남보다 못한 것이 부끄럽고 남보다 못난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보다 못난 것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의 증거 첫 번째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을 보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어요. 경쟁적으로 존재하고 이기적으로 존재해야 더 행복한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구약 성경은 전체 하나님의 어린 양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몸을 가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요. 그게 어린 양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양일 가능성이 제거 높죠. 양몸. 양을 죽여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죽옷이 아무리 좋아도, 가죽옷 남자들은 이렇게 가죽옷, 여자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가죽옷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양모, 멋진 가죽옷을 하나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지만 가죽옷이 닳고 헤어지고 찢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은 예수님은 영원히 찢어지지 않고 영원히 수치를 가려주는 의의 옷이라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이 언제 등장합니까? 아벨. 아벨이 뭘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어린 양으로. 희생하는 방식으로. 대신 죽어주는 방식을 취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시다. 그 뭐예요? 희생하는 방식으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가장 많이 죽였던 역사는 언제 있었을까요? 어린 양을 가장 신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을 가장 많이 죽은 역사.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때 각 가정이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다 죽였어요. 그래서 어린 양 피를 발라서 문 위에다가 문 옆에다가 이렇게 문설주 문 위하고 문 옆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통해서 이집트 백성이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각 가정에서 다 잡아서 죽여서 문설주에다가 바른 집은 장자가 안 죽고 전부 다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은 것이고, 이집트 백성들은 어린 양을 안 죽임으로 다 장자들이 죽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면 유월절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 유월절 그의 피의 희생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을 넘어 자유롭게 된 역사. 이집트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무시하고 사망과 저주를 당한 역사를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희생의 방법, 이타적인 하나님이 오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이 보라,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근데 그 어린 양이 뭘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여러분, 경쟁의 방법이나 이기적 존재에서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경쟁과 세상의 모든 이기심과 세상 방식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해서, 죽음을 제거해서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히 평안과 안식의 구원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를 영접하면 내 상처와 눈물, 경쟁에서 오는 상처, 이기심으로 오는 모든 상처를 예수께서 다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시고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앞서 계시는,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30절에 그렇죠?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31절 더 재밌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뭐라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예요. 오촌쯤 될 거예요. 여러분, 친척, 오촌, 사촌 동생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여러분, 사촌 몰라, 뭐 어떻게 이제 뭐 이상 가족 돼 갖고 못 만났으면 모를까, 사촌 정도는 알죠. 이모의 아들이거나 뭐 고모의 아들, 뭐 이 정도면 사촌인 거예요. 작은 아빠의 아들이 사촌간이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거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친척집인 엘리사벳에 가갖고 6개월 정도 살았어요. 몇 개월 살았어요. 그때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엘리사벳에 갔을 때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의 배에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뛰놀았다고 했어요. 복중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출생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몇 개월 형입니까? 6개월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당연히 사촌간이든 오촌간이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출생을 들었을 것이고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형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6개월 형이에요. 쌍둥이도 몇 초, 친척간에는 이렇게 한 달 일찍 태어났어도 같은 연도라고 형이라고 부르도록 돼 있어요. 원래. 쌍둥이도 1초 먼저 나왔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로 먼저 꺼냈는데 내가 형이 될 수도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의 손길 때문에 동생 됐다고 억울하다고 얘기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양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의 형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쉬웠을 텐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몰랐다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러 교회 나올 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뭐 그냥 이타적으로 존재하시고 이런 거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고 올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전부 다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고 시작하기도 하며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엄마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을 점점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생적인 지식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돈이 더 생기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뭐 권력이 높아가나 이런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33절에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참 하나님인 것을 잘 몰라. 잘 모르고 그냥 친구가 좋아서 다니고 엄마가 이렇게 믿으라고 해서 다녔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성령을 만나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딱 찍어놓고 있잖아 너 성령 받았니? 그러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인지를 믿지만 성령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 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한의 증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경쟁적이고 남을 이겨야 내가 이기는 존재가 되고 남보다 못할 때 환멸스럽고 남을 이겼을 때 교만한 존재였는데 성령의 계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계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성공을 위한 매개체가 아니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시군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잘 알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증인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성령과의 충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을 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막 쓰러지고 치유되고 성공하고 이런 지식을 쌓는 것이 기독교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돼서 성령을 받게 되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됐으면 그것이 우리의 증인으로서 갈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36절에 이제 제자들이 그 이튿날 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36절에 예수님을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데에서 사람들이 꽉 찬 이렇게 막 세례 주고 막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많은 데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외친 것이고 이 36절에서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공동체의 수장이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들어가서 동굴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이 보성의 어떤 칼바위 밑에 한 12명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꿀 따먹고 가죽옷 짐승 가죽옷 지어 입으면서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자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런 SNF파의 공동생활을 하는 세례 요한이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조금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면요. 내가 최고예요. 그래서 어디 집단이든 어느 그 지도 내가 이걸 만들었다 하면은 그건 내가 대장돼야 되고 내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교주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그렇게 자기가 소중한 존재인데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훌륭해지고 내가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어린 양에게 가야 될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는 때가 있잖아요. 나 무시받았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망 왜 느낍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죠.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추종자를 따르는 거나 영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 예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사람,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믿지 말고 나는 죄인이고 나를 사하실 예수를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최고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라. 뭐 추수꾼 사놓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르는 겁니다. 사람 따르면 상처받고 패가 망신하고 삐지고 맨날 지치고 자존심 상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요.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 섭섭하게 의리도 없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버리고 예수님한테 가 이러질 않고 따라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얼마나 아름다운 증언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37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묻습니다. 따르거늘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민망스러운 대답이죠. 우리 교회에 외로워서 나왔던 다른 이유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뭘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너희들 명예를 얻고자 성공을 얻고자 나를 이용하고자 온 것은 아니냐? 혹시 일하려고 온 건 아니냐? 너 자신을 증명하려고 나한테 온 건 아니니? 라고 물어보죠. 그때 제자들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재밌는 대답이죠. 뻘쭘해져 가지고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하죠. 와서 보라. 어떤 뜻일까요? 그 성공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명예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출세의 자리, 돈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지 모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와 보라는 말을 듣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광야 공동체 세례요한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그때 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신데 그날 성경에 보면 그날 그들이 예수님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39절에 보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뭐 한 걸 봤다고요?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계신 데를 보았대요.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궁전이었을까요? 화려한 집이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봤고요? 시중 드는 사람, 대접해 주는 사람, 예수님께서 한턱 쐈을까요? 너들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하고 무슨 탕수육, 또 맛있는 비프 스테이크 이런 거를 대접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보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집도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봐라.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이 본 건 화려한 집도 아니었을 거예요. 황금색 옷도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죠. 답은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는 것은 누구 만나러 왔죠? 예수와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증언입니다. 이게 임재요 신앙이.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우리랑 함께 거하려고. God with us. 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오늘 10시라고 나왔지만은 오후 4시를 말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난 예수님을 위해서 목사가 돼야지. 나는 예수님 위해 집사가 돼서 아주 죽도록 봉사할 거야. 예수님이 앵벌이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명단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일 시키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혈서 쓰고 신천지들은 다 혈서를 쓰고 이렇게 신천지 나오게 하려면은 이렇게 막 샴푸 집에 이렇게 신천지인 줄 알아서 가다 놓으면은 샴푸도 먹고 손에 막 칼로 끊는 육체는 죽어서라도 영이 부모가 옆에 아무리 해도 막 그렇게 그리고 혈서를 다 써놓고 각서를 다 써놓고 댕긴다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서 쓰고 막 일 시키려고 주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캠페인 걸기대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본래 뜻이
예수와 함께하면 행복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는 것.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나는 일로 만족하고 있나 예수로 만족하고 있나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기쁨이 있나? 아니면 성공 신화를 따르고 경쟁 신화를 따르고 남을 이기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지식으로 만족하려 하는가? 예수의 지식으로 만족하는가?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증언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린 양 예수. 이타심, 나눔의 방식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피로 건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어린 양 예수의 지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그보다 나보다 앞선 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 성령의 임재의 지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이 뭡니까? 영웅이나 사람 의지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하는 역사. 예수가 계신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